복된 주일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복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저희들 예배 가운데 정말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해피 마더스데이.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어머니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어머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예배를 정말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569장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곳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물론 저희 교인이지만 코비드-19 동안에 만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고석장 장로님, 고수지 권사님도 보셨고 김송희 권사님도 또 오셨고요. 또 제가 모르지만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오늘은 하늘보다 더 높은 부모님의 은혜, 바다보다 더 넓은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받고 멋지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들에게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삼위일체 송가를 부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버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롭고 위태로운 인생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무척이나 효도하기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따뜻하게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부모님의 뜻에 따랐던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령이신 분들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낌없는 봉사의 손길이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22절 다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눈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부모가 효저, 효녀를 만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꽃을 판매하는 날이라고 해요. 오늘 성도님들 보니까 꽃을 차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가장 많이 부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버님의 은혜라는 그런 동요죠. 저는 오래전에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이며 작곡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기독교 유명한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사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일사후퇴 때 북한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서울로 남하를 했어요.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작사를 하고요.
형님으로 따르는 이 박재훈 목사님이란 분이 윤병춘 목사님이 작사한 것을 작곡을 합니다. 그분은 캐나다 큰빛교회,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도록 어린이 동요와 찬송가 외에는 노래를 작곡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작곡도 가곡도 한 번도 작곡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1953년에 어버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찬송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이 노래가 실렸어요. 이 노래가 너무나도 많이 불려지니까 정부에서 이 노래를 초등학교 교과서의 음악책에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뺐어요. 왜 뺐냐면 3절에 기독교적인 가사가 있기 때문에. 3절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가사를 빼버리고 1절과 2절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도 목사님이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작사를 했고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도 한국교회에 큰 공을 세우신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페이송의 노래 부를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이 아니 교회에서 어린이 동요를 불러? 그게 아니라 이 노래가 원래 찬송가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머더스 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이 파더스 데이가 됩니다. 저는 자녀가 장성하면서 어버이 주일 설교가 좀 바꿔졌습니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였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설교를 할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저는 설교할 때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성한 딸을 두고 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때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자녀로서의 도리도 설교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이제는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도리를 배우기를 바라고요.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의 모습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길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12세기쯤 기록된 글입니다. 룻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룻기 같으죠? 룻기가 아니고 작자가 미상입니다. 룻기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보면은 이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사랑과 효에 대해서 기록한 것 같은데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닙니다. 메인 주제는 메시아 출생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간단한 글인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 잘 아는 스토리인데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하나는 오르바고 또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나오미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서 새 출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바 여인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도 확고하게 말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아들을 낳고 축복받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나오미를 보면 안 돼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룻의 효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라 하면은 뭐 사위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며느리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누구를 보려고 그러냐면 사랑을 품어주신 나오미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고, 며느리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려고 그럽니까? 효도한 룻의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는 룻에게 말하는 것이고, 시어머니, 부모님들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룻의 선택을 보면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룻을 통해서 배우는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효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보다는 자기 고향 땅 모압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또한 자신이 일을 해서 앞으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일찍 보낸 것만이 아니고 두 자식도 먼저 세상에 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쓰다는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룻, 너 시어머니 따라가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 고생문이 훤해. 시어머니 따라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 그런 말 듣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룻의 부모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룻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룻의 선택을 말리겠습니까? 말리는 부모가 훨씬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다면 이해가 돼요.
나오미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죽고 나면 룻이 많은 그 유산으로 받는다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면 가난한 과부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떠나고 나서 이제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였어요. 손자가 자기에게 잘 놀러 오는데 손자가 자기 방에 놀러 올 때 벽상 쪽에서 노란 것을 갖다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말하기를 쉿! 절대로 아무한테든지 말하면 안 돼 그랬어요. 벽장문을 자물쇠로 잠궜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할아버지 벽장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어리 노란 금덩어리가 있어. 할아버지가 절대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다음부터 둘째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빨래도 잘해주고 음식 해주도 잘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찾아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전복도 사오기도 하고요. 올 때마다 용돈을 주고 갑니다. 이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둘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참 나 돌보냐고 부모 공경하냐고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 벽장 속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그걸 둘이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는 임종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며느리가 벽장 속을 열고 나서 누런 것을 열어보니까 돌로 쌓인 누런 종이로 둘러싸인 거였습니다.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돈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는 돈을 꼭 쥐고 있으라나요? 우리는 쥐고 있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도 안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공경이 어떤 조건적인 공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로 끝나요. 너에게 잘해줬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륜이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죠. 아들들도 죽었죠. 손자가 있습니까? 손녀가 있습니까? 남은 생에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시댁과 관계를 끊고 사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어도 이제는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도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분들이요, 바로 이런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을 통해서 배우는 효도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 같기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겠다는데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합니까?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는다고 누가 욕합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장래에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신앙적인 안목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어요. 이건 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장래를 좌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눈앞에 보았을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 안목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은 신앙적인 안목이라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라는 선택은 효입니다. 효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런 효도를 선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에 자기를 희생하고 시어머니 룻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룻은 10계명 제5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는 그 10계명을 알고 그 명령에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룻과 같은 선택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신앙적인 힘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룻과 같이 효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배웁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본을 보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잡을 룻이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한 것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신 그노스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며느리 룻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삶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를 본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며느리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는 강단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보이는 시아버지가 달라요. 제가 목사니까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이에요. 왜?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단에서 말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달라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듣는가? 차라리 따로 떨어져서라도 살지. 이 분들 중에서 혹시 며느리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기독교의 교육은 본을 보는 교육이거든요. 좋은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 좋은 부모가 효자를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녀 룻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때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요. 사실입니다. 정말 부모님 잘 모시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요. 어버이주일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먼저 전화해서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죠. 나오미는 그녀 룻에게 좋은 신앙의 보이는 시어머니였어요.
두 번째, 우리가 나오미를 통하여서 좋은 부모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할 때 자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라.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들 평생 과부로 자기를 섬기도록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생각할 줄 아는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스토리를 봤는데 그 짤막한 이야기인데 있지 않습니다. 20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젊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산재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말이 다른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20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재혼해서 제가 새 출발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고요. 시어머니는 이 젊은 며느리가 혹시나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며느리의 앞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시어머니는 오로지 손자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의 앞길을 자기 때문에 막지 않고 열어주려 했다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이주를 합니다. 룻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부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룻이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룻이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줬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이삭 죽기를 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너무나도 고마워합니다.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룻이 너무나 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곡식단에서 곡식을 일부러 빼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룻이 그걸 줍도록. 룻이 어느 날 많은 그런 곡식을 주워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대접을 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 어느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주었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제가 곡식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작전을 짭니다. 작전. 어떤 작전인 줄 아십니까?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로 작전을 짭니다. 룻, 너는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요. 나오미가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도저히 이루어질 결혼이 아니에요. 룻의 조건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두 번째 결혼이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이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게 해서 룻을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족보가 된 것입니다.
2018년 5월 19일 날 세기적인 결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란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메건 마클이란 여인의 아버지는 백인입니다. 어머니는 흑인입니다. 그녀는 혼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해리 왕자보다도 연상입니다. 이혼하고 결혼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7살이에요. 나는 해리 왕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근데 해리 왕자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메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이 메건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저는 그 당시 그때 그 결혼을 보면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 같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인데 이루어진 결혼.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이란 아들이었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의 혈통으로 왕이 나왔습니다. 룻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의 약속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씀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부모는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룻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본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될 때 우리는 잘 부모를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어머니날이라고 가식적인 효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했사온즉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부모님과 상처로 관계가 막혔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룻과 같이 좋은 자녀,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1년 52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했지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정하시사 이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1년 52주일을 어머님을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진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열의 열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 조정원금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에 이 땅에서 30배, 60,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야성제일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 우리 티나 김 권사님 찾아오셨네요. 우리 일어나 주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티나 김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승자 권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 내려가서 기쁜 친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한 목자와 그 목장 목원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제가 목자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는요. 목자가 계시는 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함께 그 식사하면서 그 목장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목장 모임 가운데서 실수로 이름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장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목장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A, B, C, D, E, F로 결정을 했고요. A, B, C, D 네 목장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재현 장로님 목장인 A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풍성한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E와 F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F 목장은 그냥 섬김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창립 54주년 기념 행사로서 미자립 교회와 커뮤니티를 섬기는 분들을 저희들이 후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6분 결정이 됐습니다. 두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은혜의 강 교회와 양선교 교회는 미자립 교회고요. 거리의 교회와 베트남 참전 부상자는 커뮤니티를 섬기는 분이고요. 그리고 멕시코와 캄보디아를 섬기는 두 분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이미 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집행을 했고요. 선교사님 두 분은 다음 주에 미국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지금 벌써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파킹장에 3개, 교육관에 4개, 체육관에 1개, 이 본당 바깥 게이트 이쪽 하나, 정말 옆 후문으로 하나씩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본당에 2개가 되어 있고요. 친교실에 하나가 또 되어 있고, 놀이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 전부 해서 14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앱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교회 모습을 제가 다 봤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 혹시 이때 이상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내가 리포트를 하지? 그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앱으로도 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컴이라는 CCTV 회사에서 가격은 5,556불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부를 맡을 교육 전도사님을 위해서 청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2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지난주에도 실은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시기로 했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2분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 제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속히 교육부 맡을 교육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 기도 하실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신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지난주에 전승기 권사님 팔 수술도 또 했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도 고통 중에 있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김혜숙 권사님과 장규신 권사님은 또 양로원에 계시기도 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아프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명성 권사님은 연세가 드시는데 무거운 또 쌀 한 푸대를 들고 왔어요. 교인들 또 식사 대접하라고 쌀 한 푸대 가져온 것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제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지금은 가정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입장에서는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